제 7강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큐메니칼 운동사의 그 세 가지의 기둥을 배웠습니다. 미션 기둥이 있었고요. 사회 참여 이제 기둥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신학, 교회론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세계교회협의회가 형성이 됐고, 세계교회협의회 안에서 이 세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흐름이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고 논 게 아니고, 이제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선교와 또 사회 봉사와 이제 신학이 항상 같이 이제 얽히면서 이제 교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사 안에서도 미션과 교회론과 사회 봉사는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선교론 쪽을 쭉 살펴봤죠. 그래서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과 복음주의 선교 신학의 흐름을 살피면서 이 두 흐름이 이제 어떻게 수렴해 왔는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제 7강에서는 WCC 안에서 교회론, 신앙과 직제를 중심으로 교회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참여 신학, 디아코니아 신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 두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이 정치 경제적 배경을 살피면 19세기에 인류 사회는 진보해서 아주 문제가 없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낙관론이 20세기에 와서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되는데요. 20세기에서 우리의 그 비인간적 광기가 완전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이기주의적 민족주의가 그 세계 대전을 1차 대전, 2차 대전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냉전 시대로 돌입을 하면서 이념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한 대결을 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와서 사실상 이제 공산주의는 붕괴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중국식 공산주의 또 북한식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 이제 남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20세기의 비인간적 광기가 인종차별주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족주의는 1차 세계대전을 불러왔습니다. 1914년에서 18년까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을 한 축으로 하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축으로 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 모든 국가들이 사실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자기 나라가, 자국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분열을 경험하죠. 민족주의는 전체주의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에 이탈리아에 무솔리니가 등장하면서 이 파시즘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1933년에 독일에는 국가사회주의, 소위 나치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총통의 자리에 이제 올라앉았고요. 반유대인법을 만들고 아리안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유대인을 모든 대학과 공직사회에서 이제 추방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직에서도 이제 유대인 목사를 추방해라 하는 명령이 국가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히틀러는 육군 군목이었던 루드비히 밀러를 제국의 주교, 감독으로 세워서 교회를 완전히 국가 통치 밑으로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이 시기에 독일 교회는 이제 분열을 경험하는데
대다수의 독일 루터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는 독일 개신교였다면 그 안에서 히틀러를 지지하지 않는 소수파의 고백교회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1933년에서 1939년 독일 교회는 분리되는, 분열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백교회의 지도자였던 이제 마틴 니물러 목사가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보네퍼 목사도 고백교회였습니다. 보네퍼는 베를린 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는 강사였는데 국가에서 해고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 가서 18개월간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세계교회는 세계교회협의회를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세계교회협의회 준비위원회는 독일 개신교, 다수파 독일 개신교보다는 고백교회를 지지하고 고백교회를 어떤 이제 신앙의 어떤 이제 보편교회로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에큐메니칼 운동과 교회가 이제 단절을 했을 때 교회는 상당 부분 그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일제 치하에서 일본 그리스도 교회도 세계교회와 단절을 하고 국가 천황주의에 종속이 됐을 때 올바른 교회 기능을 할 수가 없었죠. 한국교회도 일본 식민지 하에서 세계교회와 다 단절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계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근본주의 신학에 완전히 함몰되는 그런 경험을 또 해봅니다. 보네퍼는 1945년 4월에 39세로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20세기에 또 하나의 위기가 이제 그 냉전 문제였는데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고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그 후에 전 세계적 냉전 체제가 구축되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동그라파 사회주의 국가 정교회는 공산 정권을 옹호했고요.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그 교회들이 반공주의 입장을 또 옹호하는 그런 교회들도 생깁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반공주의와 기독교 신앙을 거의 뭐 동일시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인종 갈등 문제입니다. 1960년대 남아프리카와 미국에서의 흑백 갈등은 결국엔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흑인 차별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고 근본주의 신학이 결국에는 이런 인종차별주의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은 이제 감옥 생활을 했고 감옥에서 풀려 나온 다음에 대통령이 돼서 350년에 걸친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제 인권운동을 하면서 미국 백인 지배 사회의 비도덕성을 이제 폭로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인종차별 정책을 지지하는 교회들과 인종차별 정책을 반대하는 교회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세기는 민족문제, 이념문제, 인종갈등 문제로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또 특별히 20세기 후반부에 와서는 이제 경제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확대되면서 금융자본이 전 지구의 이제 그 경제를 장악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 1980년대 이전까지는 북반구가 세계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남반구가 20%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세계화 이후에 이 세 개의 부가 북반구로 주로 이제 잘 사는 나라들, 이제 서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90%가 이제 가게 되고 가난한 남반구의 사람들은 10%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런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해졌고 또 그것은
국가적 자원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 안에서도, 심지어는 서구 국가 안에서도, 미국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더 심각하게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로 이제 이주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전 세계의 선교적 지형이 완전히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또 하나 20세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끊임없이 이제 자원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공기 오염, 지구 온난화, 생명종의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이제 이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세계 교회와 세계 기독교가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되면서 신학적인 문제로 끌어안게 되죠. 그래서 이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됐다 그랬습니다. 교회 일치의 문제, 인류가 분열되니까 교회도 분열되는 걸 이제 경험하면서 결국에 이제 인류의 정의 평화 문제가 이제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제 사회 참여 신학을 계속 발전시켜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자연이 죽었을 때 인간이 사느냐, 이제 그렇지 못하죠. 지구 전체가 이제 생명이 이제 멸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기에 당면하면서 창조 보존의 문제, 생명 문제가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이 WCC만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아닙니다. 다양한 에큐메니칼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제 세계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선교운동, 사회봉사운동, 신학운동이라고 하는 세 개의 기둥이 있었다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선교운동 라인을 쭉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IMC가 만들어졌고요. 예루살렘, 마드라스, 탄바람입니다. 마드라스하고 탄바람이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휘트비, 빌링겐, 아크라. 예루살렘, 마드라스까지는 이제 선교 단체 선교에서 교회의 선교로 이 선교 방향이 바뀌었다면, 휘트비, 빌링겐에서는 교회의 선교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로 이제 발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선교를 통합시켜야 된다 그래서 IMC가 이제 WCC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에서는 6대6에서 6대6으로 가는 것이다. 선교는 1세기에서 3세기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콕에서 오늘의 구원 얘기했고요. 멜버른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샌 안토니오에서 이제 기독교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방점을 찍었고요. 살바도르에서 문화를 다뤘죠, 문화. 그 다음에 아테나에서는 이제 치유, 화해, 생명을 다뤘고요. 에딘버러 2012년에서 이제 100주년 기념대회를 했고, 아루사에서 이제 변혁적 제자도로서의 선교, 이 부분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삶과 봉사의 흐름은 이제 스톡홀름에서 1925년에 삶과 봉사가 만들어졌고요. 1927년 스위스 로잔에서 신앙과 직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1937년에 각각 대회를 합니다. 옥스퍼드와 에딘버러에서 각 대회를 해서 우리가 연합을 해서 세계교회협의회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하죠. 그래서 1938년에 WCC를 만들려고 이제 준비위원회를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분위기가 감돌면서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WCC 창립은 10년 후로 연기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총회가 1948년에 생기죠. 7년에서 8년 단위로 WCC 총회를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는 네덜란드, 유럽이죠. 2차는 미국의 에번스턴, 3차는 아시아로 들어옵니다. 1961년에 이제 뉴델리에서 총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는 이제 스웨덴, 다시 유럽으로 가죠. 웁살라, 스웨덴 웁살라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차는 이제 여태까지 여러 대륙 중에 아프리카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로 가서 총회를 하게 됩니다. 1975년에. 이 웁살라 뉴델리 총회 때 이제 IMC하고 WCC가 합쳐지고 정교회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웁살라 총회는 굉장히 이제 레디카라는 총회였습니다. 인간화, 예수님의 인간성을 인류 미래 인간성으로 보고 확대해 간다. 이런 관점을 갖고 굉장히 이제 이 시대는 사실 혁명 시대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데모를 했고요. 월남전 반대 데모를 했고 또 이제 좌파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반미 운동도 세게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웁살라 총회는 굉장히 이제 사회 참여가 강했고요. 1975년 나이로비에 와서는 통전적 선교를 이야기하죠.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한다. 이런 관점. 1974년에 로잔에서 일어났던 복음주의 선교제 영향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3년에는 이제 북미로 갑니다. 북미, 두 번째 북미죠. 2차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했지만, 제 6차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차 총회가 이제 캔버라 총회고요. 8차 총회는 다시 이제 아프리카, 여기 짐바브웨인데요. 아프리카 하라레에서 총회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하라레 총회에 만델라가 와서 기존 연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제 남미에서는 한 번도 보임을 한 적이 없었는데 전통적으로 남미는 가톨릭 국가라고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남미에서 오순절 교단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리에서 2006년에 이제 총회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9차 총회부터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차는 이제 아시아로 두 번째 아시아 대회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시아 대회가 이제 3차 뉴델리였다면, 열 번째 총회는 이제 부산 총회가 됩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1차 WCC 총회는 네덜란드에 있는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열렸다 그랬죠. 그러면 1차 총회는 어디냐 하면 이제 여기 암스테르담. 두 번째가 이제 에반스턴이니까 이제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에반스턴. 3차 총회가 이제 뉴델리. 그 다음에 4차 총회가 스웨덴 웁살라. 이제 북브라카 쪽이죠. 저 웁살라. 그 다음에 5차 총회가 이제 나이로비, 아프리카. 그 다음에 6차 총회가 밴쿠버. 그 다음에 7차 총회가 캔버라. 그 다음에 8차 총회가 아프리카, 짐바브웨 하라레. 그 다음에 9차 총회가 여기입니다. 브라질 이쪽이죠. 포르투 알레그리. 그 다음에 이제 10차 총회가 여기 이제 아시아에 부산 총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유럽에서 이제 두 번 했죠. 유럽 지역에서. 아시아에서 두 차례,
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2차례 했고요. 북미에서 2차례 했고,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이제 남미에서 각각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WCC 총회가 이제 그 어떤 세계적인 균형,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연구,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총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과 직제는 그 WCC 안에서 하나의 위원회로서 이제 쭉 또 대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회를 열었던 건 이제 로잔에서 1차, 그다음 이제 에든버러, 그다음에 이제 룬트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몬트리올, 그다음에 이제 산티아고 데 콤페스텔라, 이렇게 5번 전 세계적인 대회를 열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의 신앙과 직제 대회가 쭉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가 봉사, 이제 사회 참여 쪽의 세계 대회도 쭉 이어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 리마, 이제 서울 JPIC에 또 이제 제가 갔었는데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과 직제 쪽에서 이제 교회 일치 신학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잘 연합되는 영역은 주로 이제 미션 쪽하고 봉사 쪽은 서로 잘 연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그 기름띠, 태안반도에 이제 기름띠 문제가 터졌을 때 이제 국민의 한 100만 명 이상이 와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사실 교회 쪽에서 와서 봉사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봉사활동에는 한국교회도 뭐 교파와 뭐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이제 같이 봉사를 하죠. 연합을 합니다. 선교도 잘 연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잘 연합이 안 되는 영역은 바로 이 신앙과 직제 영역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례 성찬에 있어서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 개신교회, 성공회, 동방정교회, 동방정교회가 서로 잘 인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직제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주교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주교가 있는 교회냐 없는 교회냐,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결국은 교리 문제죠. 그래서 교리에서는 잘 연합이 교회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10년 에든버러 세계 선교대회가 끝날 때쯤에 미국 성공회의 주교이자 필리핀 선교사였던 이 찰스 브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신앙과 직제로 모이자, 선교만 이렇게 모이지 말고 우리가 이제 신앙과 직제 차원에서도 우리가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요 신앙과 직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 목적은 여러 다양한 교파들의 신앙과 직제가 가지고 있는 상이점과 공통점을 한번 연결해보자. 이게 신앙과 직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유하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한번 우리가 이제 찾아보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사도적 신앙이 뭐냐, 그거를 찾아보자는 것이죠. 공통점을 찾아보자. 그리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 일치 모델을 강요하지 말자. 서로 각자가 갖고 있는 교회 모델을 존중하고 그 밑바닥에 있는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사도적 신앙을 찾아보자는 것이 신앙과 직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927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1차 신앙과 직제 세계대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교파들 사이의 가장 통일성이 뭐냐? 그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에큐메니컬 차원에서 복음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항상 복음이어야 한다. 복음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기쁜 소식인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복음을 정의합니다.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밑바닥의 통일성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에는 1920년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위일체론과 복음을 연결시켜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기독론에만 집중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앙과 직제는 이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훗날에 등장하는 사회 창조 보존의 문제까지는 아직 이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기독론적 관점에서 복음에만 집중하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과 직제 대회가 열렸던 1927년 로잔 페이스 앤 오더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2차 에든버러에서 신앙과 직제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는 그 복음을 수용해서 얻는 우리의 칭의, 그다음에 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동의하지만 칭의와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교파마다 입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거스틴과 이 펠라기우스가 결국에는 이제 한쪽은 칭의와 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실 통일성을 보지 못하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이제 주로 이제 성화 구원론을 강조한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주로 칭의 구원론을 강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칼뱅 정통주의자들은 칭의조차도 이제 그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제 자유의지, 그 칭의와 성화 과정에서 인간 편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강조하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가 이제 알미니우스주의를 이단 정지하는 그런 회의를 하잖아요. 자, 이 부분은 에큐메니칼 차원에서 이제 역사 속에 해결되지 않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죄인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에 불가분리한 두 측면이다. 칭의와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그 두 측면이 있다는 거죠.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자신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죄 용서, 그 다음에 교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를 정죄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죄인에게 나타나시며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제 모든 인간의 죄를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이미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에게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내시고 세상과 자기를 화해하게 하신다. 성화는 뭐냐? 성령을 통해 우리와 전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내시고 우리를 그의 거룩함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삶의 동참함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신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에큐메니칼 차원에서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일치의 확언 문제라는 문서를 발표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통일성의 근거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결국에 신앙,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에서 우리는 하나다.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일치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분열의 장벽을 넘어서 공동의 기독교적 시야와 공동의 가치 표준을 서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과 목적상의 일치를 가시화시키고 구체화해서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치를 세상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아직 그 외적인 형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델은 전부 다양하니까 어떤 형태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이 WCC 안의 신앙과 직제는 복음이 뭐냐,
그 다음에 칭의와 성화가 뭐냐, 그 다음에 신앙이 뭐냐, 자,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 베이직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붙잡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 이제 복음이 없다는 등, 또 뭐 에큐메니칼 운동은 사회 참여만 얘기한다는 등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지한 겁니다. 1948년 암스테르담 WCC 이제 총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가시면 역대 이제 WCC 총회와 관련된 사진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WCC 총회, 암스테르담 총회는 147개 교회에서 351명의 총대가 모였습니다. 주제는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고요. 이 당시에 총무는 네덜란드 사람인 비셔트 후프트 박사입니다. 삼입총회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제2차 WCC 에반스턴 총회는 1954년 미국에서 열렸고요. 주제는 그리스도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때는 161개 교회 502명이 모였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에서 열렸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방문을 했습니다. 에반스턴 총회의 모습이고요. 3차 총회는 이제 아시아로 와서 총회를 하게 되는데 인도 뉴델리에서 1961년 총회가 열렸고 97개 교회에서 557명의 총대가 참여하게 됩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인도의 수상이었던 네루가 또 총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1961년에 동방정교회가 WCC에 이제 가입을 하게 돼서 정교회 대표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차 WCC 웁살라 총회는 1961년 스웨덴에서 열렸는데 이때는 이제 235개의 회원교회에서 704명의 대표가 참여를 했고 주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그런 이제 주제를 택했습니다. 이때는 총무가 이제 미국 총무로 바뀌었고요. 이분이 이제 유진 카슨 블레이크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 장로교회 이제 대표적인 지도자였고 이분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인권 운동을 위해서 이제 시위하고 있는 그런 사진 장면입니다. 인권운동가와 함께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분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인데 WCC 본부, 스위스 본부를 방문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1968년 웁살라 총회에 주제 강연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4개월 전에 미국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웁살라 총회가 보다 더 이제 격렬해지는 그런 대회가 됐습니다. 5차 대회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렸고요. 1975년입니다. 285개 회원교회에서 676명이 참여했고 이때는 이제 주제가 자유와 일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해방적인 사회 참여적인 요소를 드러낸다면 일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이제 보편성, 하나됨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WCC 총회가 굉장히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을 다 끌어안는 그런 수렴의 대회였죠. 이때 이제 총무가 필립 포터라고 하는 도미니카 제3세계 출신의 총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로 들어와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6차 총회를 열었는데요. 이때는 회원교단이 300개 교단으로 늘었고요. 참가자가 847명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생명,
이라는 주제를 사용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리마 예식서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사용한 포스터를 보면 떡과 잔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이제 사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984년에 밴쿠버총회 이듬해에 요한 바오로 2세가 WCC 본부를 방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7차 총회는 호주 캔버라에서 1991년에 열렸고요. 오셔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회원교회가 이제 370개로 늘었습니다. 이때 총무는 우루과이 출신의 에밀리오 카스트로였습니다. 원주민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제7차 WCC 하랄의 총회 모습입니다. 1998년인데요. 희년총회였습니다. WCC가 창립된 지 50년 만에 열렸기 때문에 희년총회고 그 주제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소망 중에 기뻐하자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960명의 참가자 총대가 이제 참가했고 그때 이제 사용했던 포스터인데요. 이 포스터는 그 흑인을 상징하고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이 노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열린 이제 그 총회를 잘 보여주는 그런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때 총무가 독일 사람이었고 이제 콘라드 라이저라는 분입니다. 이 총회에 하랄의 총회에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 1999년에 콘라드 라이저 총무는 남한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2006년에는 최초로 남미 브라질에서 제9차 총회를 열었습니다. 포르토 알레그리라는 지역인데요. 주제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소서 하는 주제였고 총대 수는 이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691명 총대고 348개 교회의 회원 교단이 이제 생겼습니다. 2차 총회의 로고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생명이 피어나는 모습이죠. 이때 이제 6대 총무가 아프리카 케냐 분인데 샘 코비아입니다. 10대 총회가 2013년에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하는 주제였고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사용한 로고입니다. 이 암스테르담 창립총회에서는 어떤 교회론을 다뤘느냐, 여기서는 비교 교회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교파가 다양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론을 한번 이제 비교해보자. 심오한 차이점을 비교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교회론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WCC 헌장을 만들게 되는데 이 헌장은 1961년에 보강된 거예요. 가로 안에 들어간 것은 61년에 보강이 된 거고요. 가로 밖에 있는 것은 WCC 창립 총회 때 만든 헌장입니다. 읽어볼게요. 세계교회협의회란 성경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고백하고 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한 공동의 소명을 성취하고자 하는 교회들의 친교다. 이렇게 헌장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삼위일체가 이제 포함되는 것은 바로 동방정교회가 WCC에 들어오면서 이 삼위일체 부분을 신학적으로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주로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죠. 기독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고백한다. 근데 이제 61년에 삼위일체 부분이 강화되죠.